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또 어떻게 감동을 받으십니까? 사람마다 감동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다고들 하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큰 감동을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한 들꽃 한 송이가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큰 감동을 느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저 담담한 한 사람의 태도에 또 큰 감동과 울림을 느낀다고 하지요. 이처럼 사람마다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 저는 종종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 가운데 큰 감동과 또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느끼는 것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특히 제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신문 과정이 담겨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말이 신문 과정이지 사실상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의 고유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장 결정적인 회심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열심이었는 사람이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였는지 나타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회심하게 되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간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추이면서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주님은 바울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과 1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는 이 문구가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까요? 아무 공로도 없고 무엇 하나 잘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면 살수록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나 않으면 다행인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가지 분명한 목적, 비전까지 주십니다. 소망 없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어쩌면 돈과 쾌락과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쏟고 또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매여 살던 그 삶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18절 말씀은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성경은 복음이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또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특히 다음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거의 절망에 가깝습니다. 혼인 건수와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지금 있는 10대, 20대, 30대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피해의식과 불만, 혐오의식을 가감 없이 표출하며 악에 바쳐 악을 표출하고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요. 그야말로 갈 길을 잃고 어둠에 갇힌 형국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와 같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맡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또 한 가지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아름답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고생하며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지금도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 그 기백은 절대로 죄수의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누구보다 당당하며 담대하며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당한 선포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길만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되며 그들로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또 가질 수도 없는 분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겪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힘들었지, 수고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알았기에 그는 때를 얻든 못 얻든 기환되면 언제나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그의 회심의 순간을 간증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간증에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부터 왜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려고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 할까요? 복음에는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한 가지 상급,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꿈이 없는 인생에서 복음의 비전을 품는 인생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두워졌던 그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을 받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통해 눈을 뜨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